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23장 13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아멘. 소유지로 확정되니라 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이 아침 예배하시는 한 분 한 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땅을 자신이 값을 주고 사면서 영원히 자신의 후손의 땅으로 확정되는 순간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더라도 우리가 믿고 믿음의 선택을 하는 대가 지불, 이것이 하나님의 약속을 우리에게 이루는 놀라운 귀한 과정이요 방법임을 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아브라함 자손에게 약속의 땅 그 소유지가 확정되었죠.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말씀을 받고 비전을 받고 그 일들이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 우리도 대가 지불하는 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더욱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 23장은 아브라함과 함께한 그 아내 사라가 소천하죠. 127세입니다. 아브라함 10살 차이 나니까 아브라함 137세이죠.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그 아내의 죽음을 슬퍼하고 그리고 그 헤브론에서 아내의 죽음 묘시를 만들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은 이 목축한 사람이죠. 그래서 사실은 묘실이 없습니다. 이렇게 돌아다니면서 살고 또 돌아다니면서 매장을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근데 한 곳을 정해서 그 아내 사라, 열국의 어머니죠. 매장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었던 이유는 바로 사라가 죽었던 헤브론 기럇 아르바 땅이 하나님께서 창세기 13장 롯이 좋은 땅을 선택해서 간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너 보이는 이 땅 동서남북 다 너에게 줄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롯이 좋아 보이는 땅을 선택해서 갔죠. 물이 있는 땅. 그래서 덩그러니 바보 같은 선택을 한 아브라함이 어떻게 하나 그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정말 좋아 보이는 것을 선택한 사람이 그 땅을 갖는 것이 아니고 약속을 받은 사람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된다라고 한 곳이 바로 헤브론입니다. 사라는 그 헤브론에서 소천하지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 그 땅을 그 아내의 매장지로 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4절을 보면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메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이 해족속에게 얘기를 하죠. 그 땅의 원주민입니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합니다. 네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곳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이 해족 속의 사람들이 굉장히 관대하게 자신의 땅을 이렇게 내어주려고 얘기합니다. 7절에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죠.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해족 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정중히 예의를 차리고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메어다가 장사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누구의 땅? 정확히 소알의 아들 에브론 그리고 그 장소 막벨라 굴 그 밭과 주인까지도 얘기하면서 그 땅을 충분한 대가를 주겠다라고 아브라함이 얘기를 합니다. 왜 선뜻 주겠다고 하는 땅과 그 매장지를 받지 않고 굳이 충분한 값을 치러서 이렇게 대가를 지불하고 이 땅을 사려고 할까요? 그때 에브론이 해족 속 중에서 일어납니다. 거기서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주여 그리마옵소서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성문은 이 법정적 지위를 가지고 있는 장소죠. 그래서 그 성의 의사결정을 할 때 성문에서 그 결정을 합니다.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던 것 기억나시죠? 어느새 그 커뮤니티에 의사결정을 하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돌아다니면서 장막을 치던 사람이 소돔까지 갈 마음은 없었지만 어느새 소돔에 가 있었고 소돔에 정착했고 거주할 뿐만 아니라 그 커뮤니티에서 아주 그 도시의 범죄의 도시의 욕망의 도시의 그 룰을 다스리고 이끌어가는 소돔의 지도자가 돼 있었던 그 표시가 바로 성문에 앉아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해족 속 에브론이 성문에 앉아서 모든 사람들 앞에 내가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공식적으로 주겠다라는 단어가 바로 이 성문에 앉아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조금 다른 대답을 합니다. 12절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백성, 그 땅의 백성이에요. 모든 사람이 보는 모든 사람이라고는 얘기할 수 없지만 예, 주요한 사람들 그리고 그 땅의 그 중요한 지도자들이 보는 데서 몸을 굽히고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하죠. 에브론에게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 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서 장사하겠노라. 아브라함이 아니다. 굳이 그냥 주겠다고 얘기하는 두 번씩이나 얘기하는 땅을 돈을 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했던 약속들 모든 약속을 전적으로 전부 믿었기 때문인데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85세 전에
자기가 출산할 수 없는, 그래서 집에서 기울이운 종 엘리에셀이나 당신의 상속자가 되고 싶습니다. 그게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현실적으로 타당한 방법입니다라고 얘기했을 때 하나님께서 내 몸에서 날 씨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라고 얘기를 하고, 무뼈를 장로에서 끌어다가 무뼈를 보여주시면서 내 자손이 이렇게 많을 건데 바로 내 몸에서 날 씨로 이렇게 될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 1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6절을 보면 내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 기록이 있죠. 아브라함이 자기가 아들을 낳을 거라는, 특별히 사라를 통해 낳을 거라는 생각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얘기하시고 그 자손들의 그 이 행복, 이방에서 객이 되고 400년 동안 종살이를 할 거라고 얘기하고 다시 이 땅으로 돌아올 거라고 얘기를 한 것이 아브라함은 언제 믿어졌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출생한 다음에 하나님께서 약속한 모든 것이 진짜로 믿어졌겠죠. 더욱이 창세기 22장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 죽었다가 살아난 것 같은, 자기가 번제로 드리려고 칼로 내리치려는 바로 그 순간 하나님이 살리신 이 십자가와 부활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그 아들이죠. 그 아들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은 시간이 지나도 반드시 이루어지는구나를 깨닫고 나서 그 땅 400년 후에 자손들이 돌아와서 지계표도 없어지고 토지 대장도 없어졌지만 이 땅을 자신의 땅이라고 주장할 수 있는 그 땅을 사기로 결정하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말씀을 이제 전부 다 믿고 그대로 실행하는데, 이 13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땅 앞에서 몸을 굽혀 그 땅에 이르되 에브론에게 말해 당신들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고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당신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그 에브론이 대답하여 얘기합니다.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의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그럼 땅값을 얘기하지 말아야죠. 그냥 줄 거면 400세겔이나 되는데 뭐 당신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 정말 안 받고 싶었는지 받고 싶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400세겔이면 굉장히 많은 돈이라고 합니다. 다윗이 그 오르난의 타작 마당에서 국가적인 온역이죠. 하나님, 이 나의 힘이요 방패요 군사력이었습니다. 이런 고백을 통해서 부국 강병을 이뤘던 다윗이 말년에 인구개수를 하면서 병력이 얼마가 되는가, 자신이 신뢰할 만한 인간적인 그런 병력을 체크하면서 하나님 실망시키고, 그래서 그로 말미암아 그 불신의 죄악으로 3일간의 온역이 있을 때 그 온역이 멈추게 하는 방법, 오르난의 타작 마당, 아라우나라고도 기록합니다. 아라우나라는 사람의 타작 마당에서 이 번제 제사를 드릴 때 온역이 그치는데, 왕인 다윗은 그냥 그 오르난 아라우나라는 사람에게 국가적인 일을 위해서 그걸 잠시 예배드리고 가도 되는데 그 땅을 값을 주고 사죠. 나중에 그 값을 지불한 장소가 갈보리 십자가, 예수님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신 바로 그 장소,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는 장소인데 그때 금액이 은 50세겔입니다. BC 1000년대의 은 50세겔인데 족장 시대에 아브라함은 그보다 BC 1000년 전이요. 그러니까 BC 2000년에 은 400세겔, BC 1000년에 은 50세겔. 그러니까 이건 바가지도 이런 바가지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에브론이라는 사람이 아니야 그냥 드리겠다 그러고 정말 사려는 의지가 굳건한 걸 보니까 예 정말 많은 돈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한 푼도 흥정을 하지 않아요. 한 푼도 흥정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이 16절에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헷 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통용하는 은 400세겔을 달아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흥정 하나도 안 하죠. 왜 덤태기 쓰고 이 그러니까 이렇게 부동산을 사는 거는 참 당시에는 얼토당토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저 바보 같은 아브라함이 저 땅을 말도 안 되는 바가지 그런 바가지도 없어 그런 바가지를 쓰고 그 거기를 다 샀대. 바보 같지 않아? 아니 흥정도 하지 않았어. 그 지나가는 사람마다 아니 이 땅을 그렇게 값을 주고 샀어? 저 사람 바보 아니야. 그 지나가다 아들한테 야, 이 땅 있지? 저기 굴 있지? 저기 무덤이 있어.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저기 무덤 사놓고 저쪽에 목축을 하러 갔는데 야, 은 한두 세겔밖에 안 되는 이것을 400세겔이나 주고 샀댄다 야. 그래서 모든 사람이 성문 앞에서 다 그걸 보고 말도 못하고 속으로 킥킥 웃으면서 아유 저 바보 같은 짓을 하는 아브라함 다 이랬던 땅이 바로 저기야. 그리고 저 뒤에 무덤이 있어. 저 무덤에 이 사라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열구경험이라고 그런단다. 그 여인이 127세 죽었는데 거기서 그 여인이 90세에 아들을 낳대. 재밌는 얘기 같지 않아? 근데 저게 진짜야. 이런 얘기들이 오갔던 그 동네의 랜드마크가 되는 장소가 됐죠. 이게 왜 필요한가?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는 정말 많은 돈을 주고 예, 비싸게 산 땅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몇 년 후를 내다보고 있습니까? 400년 후를 내다보고 있죠. 400년 후에 그 백성 자기 자손들이 타인의 타국에 가서 어, 노예살이를 하고 4대 만에 돌아올 장소, 그 랜드마크를 지금 구입하는 겁니다. 지금 사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그렇게 된다고 얘기하셨기 때문에 철석같이 그 말을 믿고 당시에는 바보 같은 얼토당토하는 돈을 주는 것 같지만 한 민족이 그 가나안 전체를 차지하게 하는 금액으로 400세겔입니다. 그냥 당시 그 막벨라 그 토지 그걸로 400세겔을 주기로 하면 바보 같은 거래를 한 거죠. 그런데 그 랜드마크 400년 후에 이 백성이 돌아와서 출애굽하고 가나안을 점령해서 그 땅 그 장소뿐만 아니라 그 전체 가나안을 400세겔 주고 산 것과 같은 내용이죠. 누가 똑똑한 짓을 한 걸까요? 에브론이 똑똑한 짓을 한 건가요? 누가 현명한 거래를 한 겁니까? 약속을 믿고 앞을 내다보고 그리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될 거라고 하는 사람. 이거는 바가지 쓴 게 아니죠. 가나안 땅 전체를 400세겔 주고 산 것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7장에 보면요.
그 손자 이삭이 애굽에 가서 이제 그 아들들하고 살잖아요. 고센 땅에서 이렇게 살죠. 목축을 하면서. 그런데 그 이삭이 야곱이 소천할 때가 돼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47장 30절. 내가 조상들과 함께 눕거든 너는 나를 애굽에서 메어다가 조상의 묘지에 장사하라. 바로 이 에브론의 막벨라 굴에 있는 사라가 묻히고, 그리고 아브라함이 묻히고, 또 그 아버지 이삭이 묻히고, 그 며느리 이삭의 아내죠, 리브가가 묻히고, 그리고 야곱의 첫 번째 아내 레아가 묻혀, 이 5명이 묻혀 있는 이 땅에 자기도 여기 꼭 묻어달라고. 조상의 묘지. 왜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받은 땅이요, 대가를 지불한 땅이요, 또 어머니가 묻혀 있고 할머니가 묻혀 있고 하나님께서 이 땅을 정말 주시겠다고 한 것에 다시 돌아와야 돼. 다 그 랜드마크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르되 내가 아버지의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그래서 나중에 요셉도 소천하고 내 뼈를 이 조상의 열조의 땅에 묻어달라고 50장에 그대로 얘기합니다. 50장 24절 보면 요셉이 죽을 때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하소서. 이 조상들의 바로 그 장소로 요셉도 어, 그 뼈를 이장을 해달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약속이 머물기 때문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로 돌아와야 됩니까? 바로 거기. 어디서부터 다시 시작을 해야 됩니까? 살아간 무덤, 죽은 그 장소.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400년 후에 돌아와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할 때입니다. 여러분, 40년만 지나서 나라가 망하고 없어지고 40년이 지났는데 이 땅 옛날이 내 땅입니다. 달라고 할 수가 있습니까? 나라가 없어졌으면 불가능하죠. 400년 동안이나 자기네 땅이 아닌 땅을 와서 소유지로 자기네 소유지라고 했더라도 400년 동안 거기 살아온 사람이 있고 자기들은 다른 데 가서 살고 있다가 그게 뭐 문서가 있겠습니까? 문서도 없는 때인데 어떻게 하나님의 약속을 400년 이후에 이어갈까를 고민하는 아브라함의 모습이죠. 약속은 하나님이 하시지만 사람이 그 약속의 방법을 생각하는 것. 성령께서 우리에게 약속을 해주셨지만 성령 받은 이성이 그 일을 하나님의 징검다리가 되게 하는 그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방법을 다 가르쳐 주실 때도 있지요. 출애굽할 때는 그랬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본문에 먼 미래를 내다보고 대가를 지불하고 투자를 하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그 땅이 다시 자신의 그 후손들이 돌아와서 자신의 소유지로 새롭게 시작할 땅으로 정하는 그 일은 아브라함이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과 사람의 일이 하나님이 하실 일과 내가 할 일이 사실은 잘 우리가 구분이 안 돼서 기도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잘 구분이 안 될 땐 무조건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시간을 끌기도 하시고 멈추시기도 하고 숨어 계시기도 하고 그래서 우리가 옆에 있는 사람들의 권면을 따라서 뭔가를 행하게도 하시고 하나님이 밀어붙여서 나로 뭔가를 하게도 하시고 또 어떨 때는 하나님께서 그 방법들을 알려주셔서 아이디어를 주셔서 하기도 합니다. 오늘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하나님은요, 미리 준비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브라함의 생각과 선택을 통해서 400년 이후를 내다본 아브라함의 선택을 통해서 값을 지불하는 일. 당시에는 굉장히 많은 돈을 들였죠.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이 큰 단일 민족이 400년 동안 됩니다.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한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 400년 동안 하시겠구나. 구체적인 방법은 잘 모르지만 다시 돌아올 이 땅은 내가 표시를 해둬야 되겠다. 이게 아브라함의 믿음이요. 그리고 이 헤브론 해쪽 속 막벨락을 사는 아브라함의 일입니다. 저 여러분이 약속이 있는 사람은 미래를 보고 내다보는 눈, 그리고 미래적인 값을, 대가를 지불할 수 있어야 하겠다. 우리가 셈이 빠른데 이 실시간 값에는 굉장히 빠르죠. 그래서 요즘처럼 예, 세계가 그냥 하루 안에 다 보이는 이때는 시세 차이, 예, 그 차이가 아주 너무 민감하지 않습니까? 아유, 내가 얼마를 더 줬네, 얼마를 더 싸게 주고 살 수 있었네, 환차익이 조금만 떨어지면 큰 이익을 볼 수 있었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는 시대입니다. 물건을 판 금액보다 그 환차익 때문에 더 많은 이 소득이 날 수도 있는 시대 아닙니까? 이런 때에 아브라함은 400년 이후를 내다보고 값을 지불했다. 저에게는 굉장히 위로가 되는 말이에요. 약속을 위해서 당장의 큰 돈, 무리한 돈을 심었는데 전혀 흥정하지 않고 아까워하지 않고 그것을 믿음 삼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그 민족의 가나안을 주시는 약속의 발판으로 삼으셨다.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면 우리에게도 그렇게 되죠. 우리가 조금만 돈을 더 주고 사도 아유 바보같이 덤태기를 썼어. 바보같이 저 사람이 나를 얼마나 바보같이 여길까. 그 돈을 안 줬어야 되는데 더 주고 사버렸네. 며칠 동안 후회가 되지 않습니까? 당근을 해도 그런 마음이 드는데 예. 아브라함의 계산법이 좀 달랐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의 계산법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약속, 그 약속이 이루어질 시점, 그리고 약속이 이루어질 파급 효과 전체를, 약속 전체를 그대로 믿었다는 것을 볼 수 있죠. 아브라함이 현명했구나. 이때 이 막벨라 굴을 팔았던 이 해적 속 에브론이, 그리고 해적 속이 그 당시에는 이 정말 상인으로서 성공한 것 같지만 그 땅 전체, 그러니까 말씀 약속이 중요하구나. 오늘 이거를 정말 깨달았습니다. 이게 있어야 뭘 심든지 뭘 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없이 어떻게 심겠습니까? 이렇지 않으면 우리는 실시간 그 당시에 흥정을 하면서 줄타기를 하면서 살 수밖에 없죠. 왜요? 근시안 때문에 그렇습니다. 적어도 이 아내가 127세, 아브라함의 137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85세 전에 하신 약속이죠. 그러니까 52년 전에 했던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요 실행해 나가고 있다. 참 아브라함이 대단한 믿음이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예,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약속 있는 자는 멀리 내다볼 수 있다. 대가를 지불하는 그 당시에 그 시세와는 다르지만 결국 현명한 일을 한 것이 바로 믿음의 투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투자 할 수 있으려면 약속이 있어야죠. 꿈이 있어야죠. 기도가 있어야죠. 그렇게 되길 바랍니다. 또 하나 생각할 만한 것 뭐냐면 보통 믿음의 우리 일대는 불 받고 또 신앙생활을 잘 합니다.
그러나 그 자녀들이 그냥 모태신앙으로 태어나면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오늘 아브라함은 강력한 하나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났고 정말 큰 돈을 들여서 샀죠. 근데 그 자녀들은 하나님을 잊어버릴 수 있고 세상의 종노릇하면서 이집트에서 살고 있는데 다시 돌아올 지계표, 경계표 그걸 누가 합니까? 부모, 조상, 아브라함이 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자녀들이 뭐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하고 유학도 가고 뭐 때로는 세상에 그런 방황도 하고 실패도 하고 종살이를 하기도 하고 그럴 수 있죠. 자기가 주인 되어서 태어났는데 왜 안 그러겠습니까? 그러나 이 부모가 그 자녀들에게 기억할 만한 돌아올 그 장소, 물리적인 장소가 아니더라도 그 마음의 고향, 다시 돌아가서 시작할 만한 그 일이 우리를 통해 심겨지는 일은 필요합니다. 그게 첫 번째는 기도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땅을 사려고 했을 때 많은 생각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우리가 믿음으로 심는 이곳이 우리 자녀들이 나중에 새롭게 하나님의 일들을 꿈꾸고 시작할 발판이 되게 해 주십시오. 여러분, 그런 믿음의 대가를 지불하고 심는 일과 함께 기도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더욱이 이 장소는요. 기도뿐만 아니라 십자가와 부활의 장소입니다. 사라가 죽었죠? 매장지입니다. 죽음으로 끝나요? 아니요. 400년 후에는 이 땅이 놀랍게 이 광야에 자랄 수 없는 이 풀이 자라는 것처럼 광야에 이 보이지 않는 지하수 생수가 깊은 곳에서 터져 나오는 것처럼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고 이 갈렙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이 땅을 점령하고 그래서 이 가나안을 점령하는 시작의 땅, 부활의 땅, 약속의 땅이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저와 여러분에게 기도도 중요하지만 십자가와 부활이 명확한 부모가 되는 것이 너무 중요합니다. 자녀들에게 이 십자가에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일, 죽는 일, 우리 본성이 죽고 또 인간적인 모든 결함, 치명적인 결함 이것들이 완전히 깨어지는 박살나는 십자가에 대해서 정확하게 강력하게 그리고 부활로 온전히 새로운 본성으로 시작할 수 있는 부활의 일, 이 일을 우리 자녀들에게 설명해 놓는다면 그리고 그런 삶을 산다면 그 일을 위해서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그 일을 통해서 부활의 삶을 보여줄 수 있다면 나중에 우리 자녀들이 이 영적인 고향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지요. 뭐 나가서 공부를 해도 돼요. 출세를 해도 돼요. 세상에 그런 꿈을 꾸도 돼요. 근데 어느 순간에 우리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예, 주저앉을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다 가졌는데도 마음이 공허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때 십자가와 부활. 우리는 그 일을 위해서 심는 거죠. 현실적으로는 많은 돈은 들인 것 같지만 바보 같은 흥정을 한 것 같지만 아니요. 400년 후 미래를 내다보면 정말 잘한 선택을 한 아브라함처럼 저와 여러분이 죽음 요 장소에서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부활을 보여주려면 저와 여러분이 대가 지불을 해야 됩니다. 피가, 눈물이, 땀이 이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는 믿음의 일이 되도록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눈물로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이 땀이 피가 되고 눈물이 되고 그 눈물이 주의 병에 담겨서 하나님께서 참 일하실 수밖에 없는 그 일 해야죠. 그럼요. 그래서 이 우리
다음에 오는 많은 사람들이 이 죽음의 장소에서 부활을 경험하고 생명을 경험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다시 일어나고 꿈을 꾸고 걸어가는 귀한 시작의 장소 되는 것. 그게 우리를 통해서도 가능할 줄 믿습니다. 오늘 그래서 아브라함 19절 보면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례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굴 밭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헷 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땅이 확정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확정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땅을 주시는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후손이 하나님의 다스림을 하게 하기 위해 저희와 저희가 만나는 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왕노릇하기 위해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심고 또 기도를 심고 또 십자가와 부활의 믿음을 심고 또 생명을 심을 때 하나님께서 그 땅을 통해 사람들을 살리시고 그리고 왕노릇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아브라함이 그 땅을 모든 사람이 보는 데서 그리고 400년 이후에 다시 돌아와 찾을 그 땅으로 확정합니다. 은 400세계를 달아서 줍니다. 이 흥정도 하지 않는 많은 돈을 주는 이 일은 믿음의 눈, 400년 이후를 내다보는 이 막벨라 굴이 아닌 가나안을 내다보는 눈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그래서 약속은 너무도 중요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약속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을 따라 우리가 생각해서 선택하여 믿음을 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십시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은총이 말씀 심고 약속 심고 기도 심고 그리고 많은 대가를 심는 그래서 생명의 일들을 보기를 원하는 한 분 한 분의 인생과 또 그 가정과 일터와 후손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